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창조론 그리고 섭리론 이런 기독교의 여러 가지 주장들을 통해서 나온 결론은 인간은 신이 만들었고 신의 뜻대로 산다. 이거인 것 같습니다. 좀 단순한 설명인지 모르지만 근데 과연 신이 만들었다는 인간, 기독교에서는 이 인간이 어떤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불교에서 이해하고 있는 인간의 존재는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서로 비교 분석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재열 법사님 그리고 이병도 원장님 자리 같이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사님, 기독교에서는 인간도 신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신의 피조물이라고 보겠죠? 어떤 관점에서 인간을 설명하고 있나요? 기독교의 신인 야훼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기간은 6일입니다. 6일이요. 예, 그래서 맨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들죠. 여섯 번째 예, 날이거든요. 6번째 날 만드는데 먼저 남자를 만들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자를 만들죠. 네. 이 기독교 창조에는 직접 창조와 간접 창조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 창조, 간접 창조요? 직접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무에서 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죠. 간접 창조는 유에서 유를 만든 겁니다. 땅을 갖다가 만든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이 있잖아요. 땅에 흙이 있지 않습니까? 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었기 때문에 사람은 간접 창조에 들어갑니다. 예. 그때 이제 먼저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외로울까봐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좀 남녀 차별의 좀 또 하나의 이제 말하자면 그러면 여자는 남자를 위로해주는 즐겁게 존재고. 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심심하지 말라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엄청 화났어. 똑같은 그 창조설화에 보면은 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얘기지만은 그 이름을 남자를 이제 창조하고 그 이름을 그 아담이라고 짓잖아요. 그 뭐 널리 알려진 이름이죠. 근데 그 여자를 창조했는데 똑같이 이제 흙으로 빚었어요. 여자가 그 창조되고 나니까 좀 화가 났어요. 그 여자 이름이 이제 그 릴리트라고 하는 릴리트라고 하는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름을 릴리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릴리트가 상당히 좀 성격이 좀 그 시참을 좀 발발했어요. 좀 활동적이었죠. 센케. 예. 보니까 아담이 좀 멍청하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특히 이제 이 성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불만을 이제 릴리트가 갖게 되면서 수동적이지가 않았구나. 그러니까. 해가지고 다른 그 중동 지역으로다가 이집트 쪽으로다가 아예 가출을 한 거죠. 스스로 아담 동산이네요, 뭐죠? 스스로 에덴 동산을 떠나서 예. 이집트 쪽으로 가버려요. 가가지고서는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소문이 들리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 사람이 둘밖에 없었는데 무슨 이집트에 도망가서 다른 나라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느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은 누구신 거죠? 그러니까 이 창조설에 상당히 허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릴리트가 이제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야훼 신이 부릅니다. 너 다시 와라. 그따위 짓 하지 말고 아담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는데 안 돌아갔어요. 역시 요즘 스타일에 딱 맞는 언니네요. 예. 그래서 최초의 남성의 권위에 도전한 여성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온순하고 좀 여자다운 여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아담이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창조 과정으로 볼 때는 아담이 외로울 거만 만들었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 이제 잠을 잘 때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하나의 갈비뼈 부분밖에 안 되지 않느냐라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의 신이 이 입김을 코에다 불어넣습니다. 불어넣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사람이 된 거예요. 신의 그 입김을 통해서 그 정신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이 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는 아담이 맨 처음 신의 그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신은 남성일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그 구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구조를 2분 내지 3분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2분법은 뭐냐면 육체와 영혼이에요. 두 가지예요. 그런데 3분설이 있습니다. 3분설은 뭐냐면 육체와 영과 혼입니다. 영과 혼이요? 네. 영과 혼은 어떻게 하죠? 영과 혼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영혼이라고 그럴 때 영은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네. 혼은 일반 동물의 속성입니다. 아, 동물의 속성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이 있지만은 예. 동물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아. 동물에게는 혼만 있습니다. 아. 혼만 있습니다. 그게 3분설이에요. 아, 예.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영특하지 못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인간이 만물을 갖다가 관리하고 만물을 아무튼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에게. 예. 그래서 이 짐승에게는 그런 이 혼밖에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이렇게 탄압하고 유대교도 뭐 탄압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배경에는 로마도 철저한 다신 네. 거기도 숱한 그 신전에 뭐 진짜 별신이 다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주피터를 비롯한 네. 서로 또 역할이 다 있다고 인정하고 그러던 데인데 이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나눠서 하니까. 그 거기에 대한 국가 통치 이념으로서 그걸 막으려고 그랬던 것도 있지만 이런 인간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딱 다른 것은 없다고 하니까 그 로마 제국이 이 영혼과 육체를 나누고 그 유일신만 있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인간론은 단순한 것 같네요. 흙으로 만들고 신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이렇게 이거 외에는 좀 더 인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인간의 구조는 어떻고 인식의 단계는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불교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불교에서는 어째 인간의 구조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느냐 하면 네. 그 이유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불교의 주된 관심사는 고통의 발생과 고통의 소멸이란 말이에요. 괴로움의 문제라고. 그런데 괴로움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기독교처럼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니고 마귀가 준 것도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육체와 정신 속에 고통을 유발시키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시스템이 이미 태어날 때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를 알아야 그 시스템을 그렇지. 찾을 그러다 수 보니까 있겠네요. 고통이 발생을 어디서 하느냐. 부처님 말씀대로 육척 단신 속에 고활학이 숨어 있구나 그랬어요. 이 안에. 그렇지. 이거를 갖다가 분석해야 돼요. 인간의 구조를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분석이 생물학적 분석이라든가 무슨 뭐 의학적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지혜에 의한 분석이죠. 수행과 지혜에 의한 분석이었는데 수행과 지혜에 의해서 분석되진 결과로 나타난 용어가 뭐냐면 인간의 구조를 오온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오온으로 설명하기 전엔 단순하게 말하면 육체와 정신이에요. 육체, 우리로 말하면 몸과 마음이라고, 그지? 근데 이 몸을 갖다가 불교 용어로는 묵바, 색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마음을 갖다가 이 의식을 위냐나라고 그래가지고, 몸과 마음으로 두 가지를 나눠놓고, 그거에 더 세분하게 더 설명한 것이 5개인데, 좀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몸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는데, 몸과 마음이 일으키는 활동이 있다고 본 거죠. 그렇잖아요? 네네네. 몸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몸과 마음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 작용이 3가지로 본 거예요. 그럼 몸은
몸은 색이라고는 용어가 있고 마음은 식이라는 용어로 있는데 근데 몸과 마음이 수로 다 작용을 하고 상으로 작용을 하고 행으로 작용을 해요. 이때 수라는 것은 뭐냐면 감정적인 겁니다. 느낌. 네네. 그 다음에 생각이라는 것은 사고예요. 생각. 네네. 예?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행이라는 것은 의도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이 어떠한 느낌을 갖고 있느냐, 육체와 정신이 어떠한 사고를 하고 있느냐, 육체와 정신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요거를 갖다가 나눠가지고 그걸 5가지로 해서 오온이라고 그러는데 이 온자가 재미가 있습니다. 이 온자가 무슨 온자냐면 이제 깐다이에서 비롯된 말인데 요거를 중국 사람들은 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온자가 좀 희한한 온자예요. 땔감나무 묶음 온자예요. 묶음이지. 땔감나무 묶음 온자. 그럼 다발이라는 뜻이에요. 다발이네요. 다발. 네. 땔감나무 이렇게 다발이니까 다발은 장작 뭐냐면 여러 개의 장작이 하나로 다 묶여진 게 다발 아니에요? 그렇듯이 우리들의 몸은 여러 요소로 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도 여러 요소로 되어 있고 느낌도 여러 요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고도 여러 요소로 되어 있고 행위도 여러 요소로 들어있다. 전번에 말씀드렸던 모든 것은 단일체가 아니라 복합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러 가지 요소의 묶음이 그렇죠. 인간이라는 존재다. 네, 그래서 인간은 자세히 나누면은 크게 나누면 몸과 마음이고 자세히 나누면 온이죠. 색수상 행식. 육체와 영혼이 아니라 몸과 그렇죠. 마음이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작용들이 수상행으로 나타나고 그 전체가 인간을 만드는 특징적인 것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없네요. 갈 데가 없네요. 예. 영혼밖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그 안에 영혼은 어디에 들어가냐 그러는데 영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작용과 결과만 예, 있을 뿐이지.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아주 특징적인 불교 경전에 나타나지 않는 용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영혼이라는 용어가 없고요. 두 번째는 영원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영원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영생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예. 3가지 영이 없어요. 영혼, 영생, 영원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 영혼이 없다라는 주장은 뭐 지금도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더군다나 기독교가 이 땅에 처음 전래되던 조선시대에는 정말 쇼킹한 주장이었을 것 같은데요. 쇼킹했죠. 그런데 천주교가 이제 조선에 전래되어 왔을 적에 이게 중국과 한국의 이제 중국에 먼저 했을 때 중국에서 예수회하고 베네딕토회하고가 경쟁을 했어요, 서로. 예수회하고 베네딕토. 그래서 아마 예수회 쪽에서는 제사나 이런 걸 용인하는 쪽이었었어요. 그 작전상. 나중에 이제 보고서 보면은 실은 이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베네딕토 쪽은 안 하고 뭐 이게 쭉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둘이 경쟁이 치열하니까 한쪽에서 그 제사를 용인하고 그러는 걸 로마에다 찔러요. 아, 자기들끼리요? 저놈들은 그런다. 그래가지고 로마의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이래서 중국에서 탄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 다음에 조선에 들어오니까 조선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주 불태우고 그걸 일부러 불태우는 경우도 있어요. 날 잡아가라는 뜻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 순교자가 돼 있는 것인데 이 조선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탄압을 받고 그들 말대로 순교를 당하고 이러는 거죠. 요즘에 영혼이란 말 가장 많이 듣는 게요, 영끌이라는 단어에서인 것 같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는다라든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불교에서 영혼을 인정하지 않으면 죽고 나서 아무것도 존재 않는다는 그 단멸론에 빠진다, 허무론에 빠지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불교에서 왜 제사를 지내느냐, 왜 49제 왜 하느냐, 영혼도 없는데 이런 항의가 틀림없이 오게 됩니다. 이모법사 이거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불교에서 지금 뭐 제 올리고 49제 천도제하는 거 전부 거짓말 아니냐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제 윤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다음 생에 윤회를 하는 것은 나의 그 영혼 불멸은 이 영혼이 업에 따라서 다른 세상 내지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현재의 오온을 조건으로 다음에 오온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조건이 돼서 그 조건이 계속 연속성을 예, 갖고 좀 다음에 더 자세히 말하면 마지막 숨을 쉴 때 예. 사람이 죽잖아요. 죽을 때 마지막 숨을 쉽니다. 예. 마지막 숨을 쉴 때 몸에서 들어가는 숨 내쉬고 다시 들어쉬지 못하면 죽음이거든요. 사람은 내쉬고 죽지 들어쉬고 죽질 않아요. 예. 내쉬고 죽을 때 마지막 숨과 더불어 이게 몸과 관련된 게 세 개 들어가잖아요. 예, 육체니까. 예. 육체의 소멸과 함께 식도 소멸하고 수상행식이 다 소멸해버립니다. 네. 소멸해요. 그렇죠. 예. 그냥 소멸을 하는데 그냥 소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금생의 마지막 색수상 행식이 그 사람이 생전에 졌던 업의 힘에 의해서 다음 생에 새로운 오운을 만나게 돼요. 아. 그러니까 오운이 업에 따라서 새로운 오운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의 오운과 다음 생의 오운은 동일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거죠. 네. 다른 조건을 또 이제 아주 만나는 다른 거죠. 것도 아니에요. 네. 왜냐면 인연에 의해서 예, 여기를 조건으로 저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주 다른 자도 아니고 동일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혀 다른 자도 아닙니다. 인도의 영혼 윤회로는 어떠냐면 동일자가 윤회를 해요. 예, 그래서 나는 안 죽고 진짜 영혼은 죽지 않고 영혼이 업에 따라서 윤회를 한다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영혼이 윤회하는 게 아니라 오운이 금생의 마지막 오운을 조건으로 다음 생의 오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쪽 조건에 또 예, 맞춰서.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현재 말하자면 우리가 불교적으로 말한다면 금생의 나와 다음 생의 나는 다른 자도 아니고 같은 자도 아니에요. 그것은 다음 생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남 기자님의 아침에 남 기자님과 점심 때 남 기자님은 이미 윤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은 자도 아니고 다른 자도 아니듯이 그렇게 윤회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윤회관이기 때문에 영혼이 없이도 그런 어떤 윤회론이 성립이 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영끌 소용없습니다. 난 영끌이 그런 말인지도 몰랐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해보셨죠? 끌어모실 거 불교에서는 적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불교에서는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세하게 인간의 육체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서로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는데요. 그렇게 부처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신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고통에서 멀어지고 조금 더 많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부처님의 관심사가 아마 거기에 있으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인간론이 불교의 인간론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들의 인간론이 이야기하는 구조는 어떤 건지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 목사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병도 원장님도 오늘 재밌는 이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불러줍니까? 여러분도 다음 시간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